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찬송,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어도 의심치 마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56편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싸우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의 통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8절 말씀부터 봅니다. 13절까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래는 아래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많은 말들이 나올 겁니다. 다윗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참 많죠. 그러나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그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신앙,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다윗이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환난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 그 가운데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려지길 원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기도의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고 계십니까?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첫 번째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8절 보세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잘 울었던 사람, 눈물의 기도의 사람 다윗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다윗이 울었을까요? 그가 유리하고 그 대적들로 인하여 그가 울었다. 책을 봐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마음에 영적으로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다윗이 울었던 이유가 8절을 잘 보면 나오는데, 그가 적들 때문에 울었을까요? 문제 때문에 울었을까요? 그가 유리하는 이런 정말 외로움과 그 불안함 때문에 그가 울었을까요? 여러분,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운다고 원수가 내 눈물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원수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울었던 이유가 있어요. 내 눈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다. 하나님만이 내 눈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정말 애통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할 때 눈물을 양가족으로 만든 그 병에 담은 겁니다. 가족 부대에 담은 거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내가 지난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지난날의 시간들 나는 잊어버려도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수는 절대 내 눈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을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습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아무리 사랑했던 친구도 좋은 것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내 눈물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 때문에 우는 것 같죠? 원수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눈물이 메말랐나요? 그것은 심령이 메마른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 눈물과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고 귀한 분이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벽과 정오에 저녁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두 번째 단계로 나가는데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합니다. 왜 찬송하느냐? 확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 9절 보세요.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10절에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12절에 감사의 제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 증거가 뭐예요? 원수가 물러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의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담대함이 내 속에 밀려옵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물러가는 게 보여요. 원수가 항복하는 것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찬송과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오면 여호와와 기도원의 가려 이건 찬송이고 확신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럴 때 원수는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탄하고 찔찔 짜고 하는 그런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신세 한탄하는 눈물 버려야 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이 내 편인 거 아는 사람이 찬송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10절에 왜 우리가 찬송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한다.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할 때 인간적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찔찔 짜고 신세한탄을 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영상을 1년 내내 주야장창 보내도 한 번도 안 들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의심이 많은 목사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영상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제가 아는 청년 하나는 성경을 2번이나 필사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보내는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합니다.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청년을 기뻐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말씀대로 될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찬송해야 됩니다. 11절 보세요, 여러분. 왜 찬송이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과 찬송은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찬송이 아닙니다. 감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확신 있는 사람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자, 3번째 기도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은 소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찬송과 감사를 그 입술에 두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소원하는데, 왜 소원기도 하지 말라고 그런지 아세요? 과거에 이런 신앙적 원리를 모르고 무턱대고 복받기 위해서 소원하니까 목사님들이 교회가 막은 겁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고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심을 믿고 확신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제 12절이에요. 12절 앞에 몇 절이 있어요? 11절 있고 10절 있고 9절이 있죠.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고. 이거는 제가 보니까 주석이었던 분은 이렇게 별도로 이 말씀이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목사님보다 뛰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56편을 깊이 묵상하면 찬송과 감사의 신앙이 나오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고백하죠. 그리고 선물하죠. 소원하는 겁니다. 소원은 하나님을 향한 선물과 같아요.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 영적으로 눈이 떠진 겁니다. 왜 이렇게 감사제를 소원으로 드리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망에 버려두지 않는다는 안 거예요.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하셨나이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만이 생명의 빛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밝히 보는 게 뭐냐? 하나님은 절대 나를 사망에 두지 않고 절대 나를 실족시키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가 소원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소원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감사제를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 먼저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그들이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망에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실족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소원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